구약성경 룻기 1장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룻기 1장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함께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룻기 1장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지키는 삶. 지키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들죠. 2020년 신앙을 잘 지킨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교계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든 게 사실이에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를 지키기가 참 힘든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공예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100%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사실 여러분 따뜻한 방에서 누워있다가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나와서 눈 비비고 이렇게 TV 앞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쉽나요? 쉽지 않아요. 어쨌든 또 부지부식간에 예배를 사실은 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 얼마나 좋은 핑계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허물어지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실제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심각하게 이 신년 새해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온 한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 감당해야 될 일, 그것들을 지키는 자로 서길 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가정에서 아빠가 가장으로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을 때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하든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서 있고 견딜 때 아내도 힘을 얻고 아이들도 힘을 얻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딱 서 있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딱 서 있을 때, 그렇죠? 코로나든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딱 서 있을 때 세상은 균형과 또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어느 날 살 수 없을 정도로 큰 흉년이 들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아주 큰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면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일어나. 이게 룻기의 시작이야. 시작. 이 흉년은요, 먼저는 자연재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흉년일 수도 있고, 동시에 지금 이 룻기는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축복의 땅에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축복의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고 광야 행진하다가 이제 안주하면서 살게 되니까 살판 나가지고 그동안 놀지 못했던 하지 못했던 게임 다 하고 놀지 못했던 삶을 다 놀고 마시지 못했던 술을 다 먹고 먹지 못했던 떡을 만들어서 이빨 먹고 하여튼 그냥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그러니 오늘 이 유다 베들레헴에 든 흉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타락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신앙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시련이 오자 어떻게 돼요?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이 한 가정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하는 이방 땅 지금 모압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살던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요, 기업이에요.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삶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라고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을 세워놓은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요,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내 백성을 내가 그곳에 인도하리라 해서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흉년이 들든 거기에 어떤 재난이 일어나든 어떤 핍박이 일어나든 어떻게 해야 돼? 그곳 그 땅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잽싸게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잽싸게 모압 땅, 이방 땅,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 민족의 족속의 땅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들이 살던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요, 기업인데 그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주신 곳인데,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켜야 하고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돼. 근데 기근과 흉년을 핑계로 떠나죠.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정말 기근 때문에 잠깐 모압으로 피했다면 기근이 좀 해결되고, 어떻게 10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겠어요? 그 앞에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모압 땅에 계속 10년 동안 있었다는 건 뭘 상징합니까? 그들이 신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신앙이 없으면 떠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신앙이 없으면 내가 지켜야 될 사명의 자리, 신앙이 없으면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감사하고 좋아요. 근데 때때로 삶에 시련이 오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은 아니었는가? 한국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내려놓는다는 게 뭐예요? 타협한다라는 거겠죠. 오늘이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그가 모압의 기근 때문에 내려갔지만 하나님의 진노일 수도 있고 자연재해일 수도 있지만 내려갔다가 살만해지면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서 자녀들 다 장가 보내고 1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서 있기를 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기를 원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이들은 사실은 흉년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 신앙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흉년을 핑계로, 핑계거리가 딱 나온 거야. 흉년을 핑계로 흉년이 나자마자 모압 땅, 눈에 보기에 좋은 그냥 초원이 쫙 펼쳐지고 물된 동산 같은 그곳, 그 평지를 향해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시련도 잘 견디고 고난도 잘 견디고 있어야 할 곳에 잘 서 있어요. 욥의 아내가 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래도 그 하나님 붙잡고 있는 그 신앙, 그 자리, 그 무너진 집터에서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사실 욥의 신앙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다윗도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사무엘도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엘리야도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우리 예수님도 그 거짓 증인들 앞에서 버티고 서 있는 신앙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시련도 잘 견디고 고난도 잘 견디고 있어야 될 곳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얕은 사람들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무려 10년 동안이나 모압에서 가나안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뭐다? 물질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의 땅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았고 지키지도 못했고 그 가치를 모른 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것 같이 이방 땅 모압을 택해서 내려가서 그곳에서 남편 잃어버려, 두 자식 잃어버려.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오미가 가난하지 않았어요. 꽤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어요. 근데 뭐 어떻게 됐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3절과 5절 보세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어. 남편이 죽었어. 어떻게 보면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근데 5절 시작. 말리온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의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게 뭐예요? 자식 다 죽은 거야. 나오미 혼자 남은 거예요. 어찌 보면 나오미 선택의 결과인 거죠. 그리고는 생뚱맞게 여선교회가 돼버렸죠. 며느리 둘, 그리고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와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거 보세요. 사실은 유다 베들레헴에 그런 어떤 기근이 왔을 때 먹고 살만 했어요. 사실은 핑계거리였던 거예요. 그거는 풍족하게 갔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지키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가족의 영혼들도, 지키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 하나님의 축복들도, 또 지키는 삶을 살지 못하면 바로 눈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정말 좋은 선물이 있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부모님이 좋은 거 준비하는데 말 안 들어가지고 바로 그날 너 없어, 선물 없어, 치킨 없어. 그런 어리석음. 어쨌든 그런 어리석음. 그러니까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시나, 내가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기라. 그러니까 그렇게 막 풍족해서 나갔다가 다 빼앗겨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 사람들, 나오미 아니야?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자기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웠냐면 그 이름의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저 온유한 자, 저 즐거움 있는 자, 저 이쁜 자가 어떻게 지금 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직장이 좋든 싫든 이직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직하기 전까지는 주어진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성실이죠. 또 새롭게 올 한 해 직분이 맡겨졌는데 그 직분을 내가 올 1년은 지켜야지. 또 우리 교회가 올 1년 하나님께 주시는 저 사명, 그리스도는 지금도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을 믿고 저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든 말씀을 잘 가르치는 한 해, 성령의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기회주의자처럼 혹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그 직임과 직분에서 그것을 지켜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삶으로서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줘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아요. 지금 얼마나 혼합되고 교배된 복음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올바른 말씀의 복음을 딱 붙잡고 서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같이 지키는 거예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의인으로서, 그 당시에 의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 의인으로서 우리가 딱 서 있으면 우리 때문에 이 동백이, 우리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레이트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지켜내는, 사실 저는 공예배를 지키고자 오늘 이렇게 100% 사실 실시간을 한 거예요. 중요한 가치, 보다 더 중요한 가치, 물론 새벽 예배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주일 예배에 혹시라도 타격이 있을까 하는, 안식일이 가장 중요하니까, 율법에 있는 거니까. 새벽 예배는 율법에는 없지만, 그래서 그 가치 때문에 이 선택을 한 것처럼 올바른 가치, 우선순위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지켜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처럼 핑계대는 신앙, 코로나로 핑계 삼아 좀 더 눕자의 신앙이 아니라, 애굽으로 모압으로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기근과 환난 속에서도 서 있어야 될 곳에 서서 그것을 지켜내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도 코로나 상황에서 지켜야 되는 것을 지켜내는 교회로, 그러한 목자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길 소망하고 또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끝까지 하나님 땅에 서 있으면 축복을 받게 돼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
보면서 또 이렇게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신년 축복 새벽 예배를 다 드려요. 근데 하나같이 첫날 제목들이 다 축복이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신년 축복. 현수막이 안 바뀌었구나. 축복인데. 그렇죠. 다 축복을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축복을 쫓아가면 축복을 못 받아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쫓아갔나? 말씀을 쫓아갔지. 다윗이 축복받기를 원했나요?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골리앗 때려잡았지. 골리앗 때려잡고 내가 왕이 돼야지 그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고 성령을 쫓아갈 때 지켜야 될 것을 지키려고 할 때 내가 저걸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땅에 서 있으면 축복을 받게 된다. 6절 보세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많은 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내려갔는데 모압 땅 이방 땅에서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세상 쫓아가면 결국은 이것은 나중에 영원한 천국까지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세상 쫓아가면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왜? 천국에서 가난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리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죠.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욕심 부리지 말고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양식이 되니까 이제 양식 쫓아. 처음에는 뭘 쫓아? 욕심 쫓아 내려왔다가 다 잃어버리고 밥 쫓아, 양식 쫓아 다시 그 땅으로 가는 이 어리석음.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어쨌든 베들레헴에서 어려워지자 모압으로 가고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던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을 잃고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워진 거죠.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구관이 명간인데 그러면서 그리고 또 축복의 소식이 들리자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죠. 영원한 천국.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본향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 돌아가는 삶이라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든 우리는 항상 베들레헴에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남아있던 자들 다 죽었어야 되잖아. 기근으로 떠났으니까 흉년으로 떠났으니까. 근데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남아있던 베들레헴 살던 이 집사, 박 집사, 김 집사, 나오미 집사, 나 집사보다도 가난했던 그 모든 집사님들이 안 죽고 살았더래요. 아니 죽었어야 되잖아. 근데 안 죽고 살았더래요. 돌아가 보니까 고향 사람들 아니 저 나오미 하니까 다 살아있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너 그 자리, 그 직분,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곳 왜 떠났느냐 물어보실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어쨌든 기근 속에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고생은 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땅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에 있었기 때문에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던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거야. 나오미는 신앙이 없어서 다 잃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나오미가 되돌아간다는 것은 회개를 상징한다. 20절에서 21절 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사랑스러움,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자기가 뭐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스스로가 마라. 마라는 광야에서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쓴 물의 이름이 마라였죠. 쓰다, 고통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떠났잖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 떠났잖아.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기도의 자리, 내가 또 누구라고 그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들이 싫어하니까 제가 중보할 때마다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대언도 해주고 선포도 해주는데요. 그 자리를 잃어버려. 왜? 멀어. 교회가 멀대. 그럼 집에서 기도하니? 안 한대. 그러니까 자꾸 모압으로 가는 거야. 그래놓고 지 할 건 엄청 잘해. 세상에 할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할 건 못하고. 너무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잃어버리고 자꾸 안 되는 거야. 그 메비우스에 대해서 벗어나지를 못해. 너무 속상한 거야. 아무리 선지자가 얘기를 해줘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제가 깨달아요. 아합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렇게 해도 아합이 안 돌이키는 거 보세요. 이게 안 돼. 너무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복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이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나오미. 나를 말하라 불러라. 나처럼 되지 마. 쓴 인생 되지 마. 쓴 인생 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냐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이 구절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막 꼬챙이 들고 찍은 게 아니라, 전능자가 괴롭게 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은 그 올바른 기준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난 자의 삶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대로 하나님의 땅, 내가 지켜야 될 곳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괴로움의 인생으로 걸어가지 말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사실은 유다 베들레헴을 지켜야 했지만 눈에 보이는 욕심과 잃어버린 신앙으로 말미암아 모압으로 간 거죠. 그래서 쓴 마라의 인생, 쓴 괴로움의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제목이 나오미가 아니라 뭐예요? 룻기라는 것을 또 주목해야 돼. 이게 이 성경이 나오미가 아니라 룻기라는 것을 왜 주목해야 되냐면, 나오미랑은 반대로 이 이방 여인은,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자였다라는 거야.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간대. 그럼 이 여인은 또 시어머니가 너 여기서 새 시집 가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왜? 쫓아가면 어머님 거지 됐어. 자기도 거지야. 지금 가면 알죠? 이삭 주워 먹는 거 알죠? 그 정도로 거지야. 근데 어머님 고향 가면 아는 사람 생판 한 명도 없어. 그리고 거기 가면 뭐 얼마나, 자기는 이방인이라 괄시박혔어. 유대인들이 얼마나 선민의식이 강한데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는데. 근데 이 여인은 지키는 자였어. 룻은 뭐, 나는 결혼했고 당신은 나의 시어머니다. 나는 이 가정에 시집 왔고 죽어도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된다.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여인은 룻은 그래서 이 성경 제목이 룻기인 거예요. 지키는 자. 지키는 자. 그래가지고 그 지키는 사명감으로,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따라갔겠어요? 시어머니랑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시어머니랑 사는데 거기서 딴 남자랑 결혼하겠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업 무릴자를 줬지만 쉽지 않아요. 이 여인이 이 룻기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오미로 시작된 이 룻기가, 룻기라고 이름된 것은 하나님은 지키는 자를 지키시고 지키는 삶을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를 지키려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 하나님의 땅으로 이방 여인이 기어 들어온 거예요. 반대죠. 나오미랑은 반대.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 여인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나오미처럼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요. 이 코로나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아니,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서 잃어버린다니까요. 특히 젊은 애들 다 잃어버려. 젊은 애들의 특징은요,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어.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다? 냄비 신앙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불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러면 젊은 애들이 모여서 불 가운데 있으면 다 불타가지고 막 세상을 다 뒤집을 것 같아. 근데 조금만 흐트러져서 각자 놔두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식어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난로에서 조개탕 하나 딱 빼내서 밖에다 내놓으면 금방 식어요. 근데 식은 거 다시 잡아다가 넣으면 금방 또 불 붙어.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근데 이 코로나가 너무 좋은 핑계거리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신앙이 식어 더 지키기가 어려워.
오히려 더 TV 앞에서 더 간절하게 자기야 지금 딴 거 살 때가 아니야. 우리 70인치로 바꾼다. 이유는 드라마 보려는 게 아니라 잘생긴 이동호 목사 얼굴 크게 보려고. 그럴 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TV값 하나님 주실 줄로 믿어요. 아 되게 세속적인 설교 같네. 이러니까 또. 그러니까 뭔가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막 가장이 막 그냥 어? 단체로 팀 맞춰 입고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자 막 그러면서 그래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오미처럼 모압이 좋다. 기근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아싸 이때다. 지금이 교회를 도망갈 만한 때요. 지금이 예배를 안 드려도 모르니까 안 드려야 될 때요. 이때다. 그러면서 막 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룻과 같이 책임을 다하며 지키는 자가 얼마나 존귀한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 시어머니를 지키려고 하고 결혼의 그 의미를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쫓아온 이 여인. 이 여인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이 하나님의 땅에 서 있게 되죠.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에.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축복을 받아요? 가난과 서러움 속에서도 지키려는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예비하시고 세상에 기업 물을 자를 주셔서 예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놀라운 축복을. 나오미는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나오미 때문에 그 여인이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본질은 지키는 자. 그것을 곧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그분은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왜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안 하냔 말이야. 그래놓고 힘들면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막 그러지. 하나님 넌 어디 있냐? 교회 청소해야 되는데 넌 어디 있었냐? 그 음성이 안 들리나?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인데 그래서 지키시는 자들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1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며 기업을 유업으로 얻는 자들이 돼야 돼요. 기업을 유업으로 얻는 자들이. 지금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게 쉽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목회자들도 지금 완전히 타락하고 세상으로 가기 너무 좋아. 온라인 예배 쌈박하게 들을 시간도 많고. 왜? 신방을 가요. 뭐를 가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어. 코로나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의 삶. 물론 우리가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자꾸 오해해서 저한테 자꾸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시는데 그게 안 무섭고 뭐 그것을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중심. 그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킬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다른 것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룻이 중요하다. 봐라. 그냥 자유로운 자기의 인생 이 나오미처럼 그냥 누릴 수 있는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러지 않냐고 지키는 인생이 되고자 스스로 고난의 길로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유다 베들레헴 그 산꼭대기 골짜기 그 촌동네로 기어 올라오는 이 여인을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여인에게 보아스를 주시고 예수의 족보에 오르는 그 축복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 속에서 이 지키는 자로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2021년이 돼야 되겠다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모압에 한눈 팔지 않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걸어가는 그런 한 해 교사로 찬양팀원으로 방송으로 뭐 다양한 모습으로 회장으로 국장으로 뭐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목사로 전도사로 자꾸 여기저기 곁눈질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딱 서서 지키면서 걸어갈 때 우리는 보아스와 같은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오미는 떠나는 자였고 버리는 자였지만 룻은 지키는 자였고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흉년이 든다고 모압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베들레헴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있어야 될 곳,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더하여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짧게 각자의 가정에서 또 본당에서 나오신 분들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시련과 고난과 오늘 본문의 나오미가 애굽의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그 흉년을 핑계 삼아 모압으로 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교회에서 섬겨야 하고 교회에 서 있어야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이 되어야 하고 직장에서 더 책임감 있게 직장의 일들을 감당하며 내게 맡겨진 일들, 맡겨진 것들을 지켜내야 하는데 자꾸 견눈질하고 남이 어떻다 저떻다, 남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 하니 직장 때려치고 그냥 물질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른 교회가 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하면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2021년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오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룻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인생, 있어야 될 곳으로 올라가는 인생, 베들레헴으로 걸어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인생, 기업물을 축복을 받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2021년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환경과 상황을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믿음의 근원이 이에 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지키고 힘들고 어려워도 때때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속상하고 화나는 일들이 있어도 어려움의 상황에 직면해도 하나님 굳건하게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서 있으라 말씀하신 그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지각이 흔들리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또 다른 고난이 와도 지켜야 될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 복음의 자리, 내가 세상에서 직장의 자리 그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서 성실하게 신앙과 함께 기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재산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는 그런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첫 주간에 이 한 주간에 신년 축복 특별 새벽 무흥회 가운데 첫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가 되라 종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책임을 감당하며 책임지며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명자들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도 타협하고 세속화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믿음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마음까지도 지키지 못하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쳐버리고 모압을 바라보며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키셨고 사무엘은 선지자의 사명을 지켰고 엘리야는 자기에게 맡겨진 우상을 파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마지막 이 시대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선교를 선교되게 하는 그 사명을 지키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지키고 견디고 버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아스와 같이 연물을 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름 부어 주옵소서. 나오미가 아닌 룻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룻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룻과 같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감사하며 룻과 같이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하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지켜야 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지키려고 했던 룻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 정말 주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1년 열심히 뛰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코로나는 상관없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께서 알아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고백하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딱 붙잡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오미처럼 여기저기 쳐다보고 환경과 상황 핑계대서 도망가는 인생이나 룻처럼 지키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지키는 그 사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각자 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또 내일 새벽에 만나도록 합니다. 우리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